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감독님, 저 알지도 못하는데요, 저를 이 재단에 세우셨는데, 귀한 것은 감독님께서 이번에 남미 순방하시면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미리암이라는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오시니까 우리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나오라고. 그날 다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자궁암 3기였는데 이제는 그때 물리치료하면서 아파서 교회도 잘 못 나왔는데, 그날 오늘 영상에서 보셨지만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진액을 쏟아서 그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라고 이 좋은 교회 주셨고요. 저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빈민촌 앞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너무 습기가 차서, 그런데 저기서 7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는데, 이 너무 좋은 성전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 하나님이 귀한 성전 주시고 불덩어리 같은 우리 감독님 이 교회 앞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길 원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아니지만 횡성이라는 이 자리에 있지만요, 저는 이 횡성이 엄청나게 큰 도시 같아요. 저의 선교지에 비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귀한 주의 전 여러분 세우시고 피땀 흘려서 역사가 깊은 이 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할 말씀은 많이 없고요, 오늘 감독님께서 무슨 설교는 설교야, 그냥 선교 보고만 하고 가. 하지만 불덩어리 받은 사람이 그냥 보고만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잘못 보셨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저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냥 마이크 들고 설교하죠.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감독님께서 얼마나 제 스타일인지 모르세요. 교회 문전만 밟고 나오는 게 성도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요 특권이다. 맞으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게 하나님이요. 그것도 동네 친구도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나의 선배도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의롭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앉혀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세우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의롭다 해주시고 예수의 권세 믿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럴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역경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크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아마도 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의과대학을 나오고, 물론 부모님들이, 저는 5대째 감리교 집안인데 이민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콜링을 제가 17살 때, 만 16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서, 지금 아버님은 살아계시면 88세이신데 어머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오려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에 큰 꿈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 오셔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중에 제가 21살을 넘었어요. 그때는 제가 의대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1살이 넘어서 가다 보니까 저를 초청하지 못하고 저를 데려가지 못하고, 저와 그때 제가 지금 사모와 열애 중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만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대학도 다 마치지는 못했어요. 몇 년 남지 않은 과정들. 그리고 그때 불받아서 그때 모든 선교제를 다 갔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7시에 와가지고 선교제 같이 가자. 저는 앞에 기타 치고 진짜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드셔가지고, 그때는 38년 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조금만 가면은 다 진흙길이었고, 지금은 아스팔트가 많이 깔려있지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진짜 코 흘리고 손 새까맣고 얼굴 새까만 아이들 뽀뽀해주면서 그때 같이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25세 의대를 다니니 의과생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핍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그랬던, 믿는 집안의 그런 방황하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제가 또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의대 다녀라, 뭐 변호사 되라, 부모님의 뜻이 따시 있잖아요. 제가 신학 간다니까 그걸 말리셨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뺑뺑 돌지도 않았을 텐데. 부모님은 미국 가시고 저는 남아서 자녀를 키우면서 조그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역경을 주시는지 3번 말아먹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보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30살 때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저희 장모님이 이만한 저에게 그랬어요. 너 이렇게 방탕한 삶 살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 저희 와이프가 서 있더라고요. 서 있으면서 이런 여행 큰 가방을 저한테 딱 주면서, 저는 이혼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거 옷 들고 가라고.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에 아주 뜨거운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수련회 들어가서 예배 봐라.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홀링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때 그 가방을 들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한 5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맨 뒤에서, 그때까지 담배 폈으니까, 가는 날까지 저희 집사람하고 와이프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인이 백인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맨 그때 담배 냄새 나니까 끝에 앉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데 제가 그때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줬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변화받고 다 뒤로 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제가 그때 장로교를 섬겼어요. 저희 집안은 다 감리교인데. 그리고 제가 감리교에서 2017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동부연에서. 그때 제가 31년인가 2년 차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왔어요. 32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얼마나 저를 반겨주셨든지 감사합니다. 저희 새생명교회는 2016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플로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 목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잠시 방학 기간 중에 아르헨티나로 와서 있을 때 예전에 선교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 그 길이에요. 그 옆은 다 빈민촌입니다. 거기에서 빨간불에 딱 섰는데 두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동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 창문을 위험해서 내리질 않는데 창문을 내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있던 거를 다 던져주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이 너가 공부한 거 다 쓸데없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무슨 성교학 이런 박사를 네가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 왜? 주님이 이 땅 위에 자기 몸과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박사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고 유학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제 마음에 얼마나 그게 도전이 되는지요.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미국으로 복귀해서 제가 계획했던 거 다 목회 준비하고 거기서 또 청빙 받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를 딱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터가 바로 저희 새생명교회 터입니다. 어떤 한국인 장로님이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을 너무 많이 가난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빚진 자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교회 건물 터가 허름하지만 이 터의 임자가 누가 될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명한 어떠한 목사님이 올 거다. 선교사님이 바로 그게 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예비를 하고 또 거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붙들려 있죠. 또 그 장로님이 또 거기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 새생명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더 멋있게 질 수 있었지만 새생명교회. 나도 새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마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생명을 다하리라. 그래서 새생명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오늘 보시겠지만 저희 교회 사역은 저희 빈민지는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볼리비아라든가 페루, 파라과이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이 사는 집성 빈민촌이에요. 거기는 다 불법 이민자들이고 거기에는 한 20만 정도가 사는데 거기는 동네 이름도 없습니다. 동네가 1번, 11번, 14번 빈민가.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가장 큰 빈민가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늘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자녀들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나갈 때 들어왔던 첫 성도들이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빈민촌에는 마약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요. 알코올 중독자 엄청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 장기를 빼가도 몰라요. 거기는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불우한 아이들, 아동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용직인데 한 달에 250불, 즉 3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오늘 영상 보시니까 처음 볼 때랑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얼굴도 뺀질뺀질하고 많이 좋아졌. 처음에는 시꺼멓고 아무것도 모르고 헌금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고구마였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니까 이들이 깨끗해지고 가난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돌리셔서 이 자리까지 하셨고, 오늘 우리 양 감독님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녀들 돌아볼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저도 전도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신발이 닳고 닳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넷인데 우리 막내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몰랐고요. 교회 새벽 예배 나가서 저는 또 현지인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현지인 신학교가 밤에 해요.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 4시간 자고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기도회, 청년부, 학생부, 그 이민교회에서,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현지인 빈민교회 가가지고 또 설교하고 오고, 제 사역 기간이 아마 15년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유학 기간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면 안수를 받을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동부연회 감리교회에서 제가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나죠. 역경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그런 것인가?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바라볼 수 있어도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땅만 바라봤던 나의 그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의대도 다녀보고 사업도 하고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마치 기도하는 것도 내 뜻과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야 하는 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리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종종 이러한 말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다 내려놓고 다른 경지에 또 올라가서 또 다른 경지에 올라가는 해탈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우리는 붙들려야 할 예수님께 붙들려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지 하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역경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역경을, 어려운 문제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많은 경우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는 히브리 말로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드는 어떠한 가운데, 다바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미드바르가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마르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고, 다바르는 그분, 대문자로 쓰는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광야의 이 시련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사는 데까지 훈련받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는 터널은
어려운 역경들은 역경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또 수요회 보고 금요 철야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나오지만 내가 과연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물질, 자녀들 그거 다 내가 번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횡성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새생명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미국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항상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주는 헌금 받고 사람이 받고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 주시니까 갑자기 불러주셔서 제가 선교사로서 또 후원 같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늘 체험하고 삽니다. 저희 교회 그곳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액수로 우리가 헌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빈민촌에 나와 있는 그 성도님들은 정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나오면서 또 우리가 집사람과 또 다리미질하고 또 운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년 말이면 저희 성전을 주님께 헌당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더 뛰려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내 사명 마치는 날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빈민촌 어린아이들, 그 청소년들 붙잡고 함께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앞으로 선교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교회가 있지만 그 빈민촌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3가지 소원은 한번 제대로 된 음식 먹어보는 거, 제대로 된 학교 가보는 거, 그리고 제대로 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거. 근데 저희가 아까 사역도 보셨지만 먹는 거 저희가 해주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같이 뛰어놀아주고 먹는 거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는 거는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좋은 학교, 그러니까 그들이 좋은 교육시설을 받을 수 있는 선교 비전센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일꾼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시고 감동이 되시면 저희 선교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모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려야 할 성령의 불에 붙들려 현실의 짧은 안목으로 인생을 고난과 시련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고난을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의 열매들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횡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과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눈물 뿌려 땀 뿌려 흘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감독님 기도의 소원 들어주시사 이 교회가 선교의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변화시키는 교회,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